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말씀이었죠. 금요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했느냐? 그렇지 여러분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환영해주고 좋아주고 대접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워하고 욕을 하고 핍박과 폭력을 가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심지어는 식구들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러게 너희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무슨 제자 종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 이야기를 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자와 스승,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무시하게 되면 배울 게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무시하면 배울 게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무시하게 되는 순간 학생은 스승에게 배울 게 없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 거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종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종은 당연히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또 종은요, 주인에게, 상전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그 관계가 종과 주인의, 상전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포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치료와
회복이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학생은 스승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종은 상전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함부로 스승을 대하거나 함부로 주인을 대하고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하는 그 짓을 가지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숨겨진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추인 것은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결국에 복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상은 반드시 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28절의 말씀도 여러분 좀 보실까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박해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들을 다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되게 환영하고 맞아주고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대접을 해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특별한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서양의 귀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병을 얻어서 지역 풍토풍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 죽기도 하고 이 땅에 죽음의 피를 뿌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너희가 더 두려워할 게 있는데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어 거기에 떨어지면 영원한 죽음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서 또 사람이 두려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불순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살 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들면 어디를 가느냐? 병원에 가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병이 나면 바로 약을 먹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진단을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몸을 위해서는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영혼이 아프면 내가 영혼이 아픈지 잘못되어져 가는지 이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진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민감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잘못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죠. 언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느냐? 죽기 전에 되어서야만, 그때 되어서만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거든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도 등장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이 계속 따라왔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 바울이 당한 거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그것을 해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제자이거든요. 제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알고 그분을 의지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